바울은 신약성경 총 13권의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음을 묘사하며, 또한 두 번째 핵심은 그 인간,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모습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열심, 이 두 가지가 바울 서신에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 과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경륜을 역사 가운데 펼쳐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인간을 위한 그 구원을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를 덧입을 때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모든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고 또한 고난당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100%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을 때에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나의 죄인된 이 옷을 덮는 것, 즉 나의 죄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의를 덧입어서 나의 죄를 가리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실체를 가리고자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만들고 그 비참함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참함은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었고, 그 비참함을 가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희생제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은 그들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을 때에만 그 죄의 비참함과 수치심이 가리워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장자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 또한 장자에게 임한 복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의 옷에 숨었습니다. 형의 향기를 풍기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심을 얻었고 자신을 가장으로 가장하여 그 장자에게 속한 모든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받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의 쑥으로
결코 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공로를 세우거나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거나 나의 행함으로 그 의를 만들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행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쌓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것처럼 또한 야곱이 행했던 그 방법을 취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나의 밖에 있는 외부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외부의 의, 나에게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낯선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며 우리는 그 의와 공로를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의, 그 낯선 의는 바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정결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정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추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사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직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그 공로의 결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호의가 유일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누가 성취, 즉 완성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구원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답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며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내가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구원의 원인도 구원의 수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지식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피조세계도 아니요, 사람의 사변적인 생각도 아니요, 또한 철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66권 정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5가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5번째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즉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구원이다 라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그 너머에 무엇인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실체를 설명했다면 이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크게 3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쓰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만드신 바는 주로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즉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정체성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사탄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살았던,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또한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시며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상태가 그저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의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러한 소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역 이상의 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완전하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신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창세전에 창조의 사역에 행하셨던 그 전능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하여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이 말씀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 신분은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을 소유한 그 소극적인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처음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라는 것은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구원받아서 앞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 그 행함조차도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며 또 이 선한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구원을 알았다,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가 봐야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죄로부터 살아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즉 우리의 모든 삶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이 사실을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채 그리스도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후의 삶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또한 여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절은 많지만 너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연합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한번 자막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가 홀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행위에는 우리와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같이 죽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난받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부로부터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합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았다. 상속자다. 그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많은 증거 구절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며 함께 일으킴을 받고 모든 후계자가 되며 모든 영광을 받으며 모든 통치를 함께 한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절대 살 수 없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행함을 살기 위하여서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머리 삼고 살아갈 때에만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새로운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존재와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존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열심은 뗄 수 없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주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이 온전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때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쳐있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러한 아픔의 상처를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즉 자신의 어떠한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된 채 어떠한 것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실패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선행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또한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때에만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과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더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의 목적은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만 한정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세상이 말하고 도덕이 말하고 윤리가 말하는 그저 그런 선한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한 번 더 쓰였는데요, 2절 말씀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따랐다, 그러니까 10절의 단어가 2절에도 쓰였습니다. 선한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 내 마음의 육체와 내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에베소서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신분의 변화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수준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하려 함이라?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세 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지극히 풍성하냐?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풍성하십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무엇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그 앞에 구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을 창출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사도 바울은 왜 이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성부 하나님께 적용하며 성자 하나님께 적용하며 무려 이 에베소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살았던 그 로마는 아주 큰 힘과 위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들은 공통적인 두 가지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은 무엇이냐? 자신이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너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러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들, 그들의 자신의 업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적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받는 그 욕구가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변증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은혜를 베푸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러한 변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여러 세대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안락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네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함과 관심과 갈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은혜를 오는 세대의 여러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열심과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10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다시 라는 단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이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에서, 여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사회 전반적인 체계, 사회적인 시스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처소, 즉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으로 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영혼의 좌소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조금은 복잡했지만 다음 세 가지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정직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나의 정체, 나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선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직함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두운 면과 더러운 면, 때로는 나의 실패와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정직함,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공로, 그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장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추되 그 구성원의 신분은 높여라. 그 구성원의 멤버십과 수준은 높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자 교회의 문턱은 낮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하며 그들이 주의 성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데에 결코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또한 교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을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성경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나됨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은 나에 대한 정직함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밝히게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인 또한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지 얼마나 그 죄의 영향과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끼치며 살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 대한 정직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솔직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 의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 나에 대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죄악과 추악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간 구원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확대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한 그를 다해 살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평화의 삶도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라는 이 신분으로 가지고 끝나시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달려야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억이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열방과 모든 삶의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불씨가 일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주인이시는 그러한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함으로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개혁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주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인격이 다시 한번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함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을 치릅니다. 그동안 준비하였던 그들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응용력과 암기력을 더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시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